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뵈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한 20여 년 만에 정식 공식으로 강의를 하게 된 자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금년 새해를 맞아서 늦었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은 좀 넘치게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요즘 사회 속에서 좀 돌아다니는 이런 얘기가 있죠.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해보면 나이하고 세대를 이렇게 견주어서 하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10대는 샘플, 20대는 신상품, 30대는 인기상품, 40대는 기획상품, 그리고 50대는 박앤세일, 60대는 창고 대박, 그리고 저처럼 70대는 분리수거, 그리고 80대는 폐기처분이라고 하는 흥미로운 것 같아도 그 뒷맛이 좀 남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에 따르면 저는 분리수거가 돼가지고 곧 미국의 폐기처분이 될 그런 신부입니다. 그런 신부가 오늘 저녁 여러분 이 날씨도 굽고 피곤하신 몸으로 제 부족한 강의를 들으시게 되겠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레이 강론이란 그렇게 길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근데 하필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강의는 흥미를 돋보거나 많이 웃기거나 많이 이렇게 그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쪽 강의가 아니라 그저 차분히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고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좀 요구되는 강의입니다. 최근에도 저는 서울, 대전, 몽산 등을 통해서 강의를 했지만 대략 90분씩 요구되는 그런 강의를 중심으로 하죠. 제가 작년 사순절 때 오치동 본당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순한 제목으로 봐서는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90분씩 나흘을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대략 한 번에 한 300명씩 모여 왔는데 4번이나 나흘 동안이나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교우들에게 감사롭고 한편 미안하고 한 것은 뭐냐면 강의란 강론하고 달라서 좀 길어요. 그걸 인내롭게 참아주십사 하고 지금 먼저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고 생리적인 의미를 해결하시니까 조용히 나가서 되고 또 그만 들어도 되겠다 싶으면 그냥 가서도 할 수 없죠. 다만 정말 오랜만에 내가 사랑하는 이 본당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대단히 감사롭게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 본당 안호섭 신부님과 이청 베드로 신부님, 또 우리 박병 수녀님을 비롯한 수녀님들, 또 우리 사목회원들을, 또 우리 신자들의 사랑을 제가 평소에 많이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부족하지만 감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와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제 아침 10시부터 시작한 제 강의가 약 1시간 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내롭게 한번 들어주시거나 정말 오래오래 남을 얘기는 제가 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가 준비한 원고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원고를 좀 놔둬버리고 여러분과 그냥 원고 없이 자연스럽게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신앙의 해라는 해를 귀중한 마치 소년과 같은 해를 선포하서는 벌써 어느 결에 해를 넘겨서 이제 100일째가 되는 듯합니다. 제가 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신앙의 해가 선포된 그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 먼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실로 지난 20세기 후반 50년에, 그리고 금세기 들어와서 10여 년, 도합 6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는 참으로 엄청난 변화와 어마어마한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많은 사건과 또 많은 업적 중에서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야말로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어쩌면 가장 크고 가장 결정적인 변화와 놀라운 업적을 이룬 세계적인 대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정말 여러분이 실감하실지 모르겠어서 제가 먼저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지난 세기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부터 끝난 시기까지 온 세상이 온전히 소용돌이 속에서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때 우리 교황 비오 12세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떠나시자 곧 이어서 요한 23세라고 하는 아주 큰 노인이 정말 고령이시던 그분이 교황 위에 등극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령이신 요한 23세가 등극하시자 교회 안팎에 많은 여론이나 언론들이
큰 우려를 표하고 있었어요. 저는 노인이 뭐랄까, 또 뭘 우리에게 교황으로서 그리스도 지상 대리자로서 무슨 일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하고 우려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어느 날 놀랍게도 요한의 23세는 주기경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자 주기경력들이 극구바대를 합니다. 그리고 웅성웅성 하고 소란을 약간 피웁니다. 그러자 교황께서 가까이 계시는 한 분을 불러서 추운 겨울이었는데 창문을 모두 다 열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기경 정말 뭔가 좀 나이 잡선 이 표시가 나오는가 보다 하고 더 염려스러운 거죠. 그런데 문을 활짝 열으라고 그랬으니 어떻게 듣겠어요? 그 추운 겨울에 춥죠. 교황께서 아무 소리 않고 한 몇 분 동안 계시다가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 문을 활짝 다 열어놨으니 추우시죠? 그런데 춥기만 한 게 아니라 어때요? 맑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새 맑은 공기를 받아들여야 할 시기가 됐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시자 주기령님들이 그만 아무 소리 못한다. 그게 제 2차 바티칸 공회였습니다. 준비를 다 마치신 무렵 정말로 이상하죠. 23세께서 서거하십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은 교황이 바오로 6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성품은 아주 섬세하고 더 요한 23세보다는 젊긴 하셨지만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오로 6세께서는 섬세하고 정말 정확하게 공회를 준비하시고 1961년 공회를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곧 맞춰놓고는 또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교황이 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시복되신 금색이 교황으로서 최초로 시복돼서 곧 미국의 성인으로 시성되신 교황 폴란드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셨습니다. 못했던 롱칼리라는 추기경이었는데 그분을 교황으로 모셨는데 그분께서는 가장 오랫동안 최근에 교황 삶을 사시면서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시고 우리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종파들 다 안아들이시고 또 세계 정치 지도자들도 다 만나시고 그 노고를 이끌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시면서 평화의 사도로서, 복음의 사도로서 이 시대에 요구하는 가장 참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교황님 되시고 우리나라 땅에 첫 발을 내디시면서 우리나라 땅에 입을 맞추신, 그러면서 우리 백성 서민을 여의도 광장에서 오리셨던 교황님이십니다. 의뢰의 시복이 되려면 두 가지 건의 기적이 있어야 돼요. 정식으로 과학자들, 교회 모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 됐다 하면 기적 사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한 바울 2세 법적으로 5년도 돌아가신 지 5년도 되기 전에 15 되시고 온 세계가 참으로 사랑과 존경을 보냈어요. 바로 그렇게 위대한 교황님이 서거를, 우리 세대의 서거를 다 지켜보셨어요. 서가 시작 100년 만에 세 분의 대학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갈라너라고 하는 분이 아주 또이랑 우리 교황님 두 분 다 독일 분이셨는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던 우리 교황님이 교황님으로 그 시작 그 학자인데, 보수성 있는 학자인데 하고 연결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 것은 정진석 주기경님이 저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주기경님이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상 처음으로 주기경님이 되셨던 김수환 주기경님이 얼마나 요한 바울 2세 같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던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진석 주기경님이 주기경님으로 오르시잖아. 온 한국 교회가 아휴 저런 양반이 됐다고. 왜냐면 저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휴일날 운동하러 나가자 그러면 딱 한 분만 책상에 앉아서 번역하세요. 그래서 27권이나 책을 번역한 학자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베네딕토 16세께서나 우리 정진석 주기경님이 전에 전임자가 너무 이런데 학자가 되니까 괜히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느냐? 그러면 정진석 주기경님 당신은 김수환 주기경이 왜 아니요? 하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우리 고 박사님하고 김로마노 신부가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네딕토 16세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사실은 정진석 주기경 굉장히 학자시고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수환 주기경님하고 같지 않은 것, 그걸 죄라고. 정치적인 일에 좀 관심 좀 덜 가지시고 사회활동 많이 안 하시고 맨날 그저 앉아서 그러신 성품이었어요. 그러신 성품인데도 돌 보고, 주먹만 하는 돌 보고 왜 너는 바위가 아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던 베네딕토 16세가 처음으로 조용히 계시다가 처음으로 우리 온 세계와 교회를 향해서 축서를 내셨는데 그 첫 축서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축서였어요. 여러분 귀담아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건사학적 사랑학 무슨 종교적인 의미나 문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랑이 뭔가를 분석해서 그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르치는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귀담아 들어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교황님이 2000년 교회사에서 맨 죄악시하던 에로스라는 게 있어요. 사랑을 현재까지도 5000년 전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가 그 다음에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적 사랑, 그 스승 플라톤은 에로스적 사랑,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 때문에 아가페적 사랑 그렇게 해서 사랑의 3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에로스라고 한 건 시간이 정말 시간이 길기 때문에 줄입니다만 여름날 목욕을 땀 쫙 흘리고 나서 목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맥주 한 잔 더 들이키면 그 상쾌한 호숫가에 앉아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그런 아주 정말로 허젓한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경관이나 그런 의미들, 뭔가가 참 좋은 것을 좋게 느껴지는 감성적인 모든 가치가 다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성 간의 끌림이 2000년 동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죄된다. 죄되니까 고성서 봐야 된다. 생각만 해도 고성서 봐라. 죄돼. 죄서 영성체 못해. 이렇게 2000년 동안 살아왔는데 베네딕토 16세께서 놀랍게도 에로스 또한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태워주신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선물인 것을 왜 그것을 죄악시하느냐? 당연한 거다.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은혜로운 선물이다. 우리가 그런 이끌림이나 미련이나 그런 애착심이나 끌려가는 그런 특성이 없다면 어떻게 돼? 남녀간에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외롭게 대학에서 제가 그 죄 아니요 죄 아니하고 외쳐댔는데 베네딕토 16세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딱 발표하시면서 에로스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초적으로 태워주신 최고의 가치고 은혜야.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쓰면 그것이 나쁜 거지. 어떻게 하느님이 태워주신 것 자체를 죄악 삼느냐? 안 된다 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즉서를 발표하셨는데 왜 그랬냐? 그 때문에 신앙을 갖고 싶은 젊은이들이 도무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느끼신 거죠. 역시 베네딕토 세계적 대학자다운 의미였습니다.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 생명은 배아로부터 시작되죠. 배아 그 자체가
제가 성과학 하니까 그걸 연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그래가지고 마구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몇백 명이 난자를 팔아먹는 그런 무지무지한 사건이 생기고 있었어요. 인간의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 인권에 대한 의미 함부로 들고 있었어요. 우리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인간의 생명은 폐하로부터 아무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뱃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생명체인 것을 그것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안 돼. 생명의 빛이라는 직서를 내리셔서 세계가 깜짝 놀라서 세계 지도자들이 하하 우리가 함부로 인간 생명을 병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게 됐어. 그러더니 마침내 2011년 10월 세계 주교 대의원 대회를 로마에 소집하시고 그 주교 대의원 대회에서 신앙의 해를 역사적인 신앙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그 신앙의 해 아마 신부님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다 들으셨겠지만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베네딕토 16세께서 그 공식 문헌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처럼 극심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물질 만능을 사상했죠. 또 어떤 것이 절대 가치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절대 가치가 없고 상대적인 의미뿐이다. 그러니 절대 가치에 대한 의미가 상실되어가는 세상, 이걸 아시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오늘날처럼 극심한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상대주의가 만연해가는 이 속에서 가치관이 깨지고 못된 문화적 그런 의미만 가장 으뜸되는 삶의 가치라고 그런 못된 사조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잘 지켜서 살아가기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른다. 그러시면서 그런 오늘날 같은 가치관이 퇴락하는, 그리고 못된 사회 풍조와 문화가 휩쓸고 있는 이런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신앙을 쇄신하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해법이다 라고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온 세계가 지금 신앙의 해를 지켜가기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의미를 말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직접 교황님이 직접 제시해 주신 해법,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라. 그리고 신앙의 쇄신을 이루어라.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데 정체성이란 말이 쉽지 않은 말이죠. 한자어로 말하면 발음 정체에다가 몸체자 쓰는 거지만 또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거지만 정체성이란 무엇이고 쇄신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신앙 그것이 가진 본래의 참미 참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많은 의미 중에서도 예를 들어볼까요? 밥 그러면 밥이 뭐 잡곡밥 뭐저 율무밥 뭐 요새 별게 다 공밥 하죠. 그러나 쌀로 만든 공통적인 의미는 하나죠. 그런 것처럼 많은 의미들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본래의 참 모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정체성이라는 말이고요. 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거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폐단을 바로잡아서 새롭게 고쳐라 하는 것이 쇄신입니다. 그러면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그렇듯 우리에게 가장 친히 제시해 주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쇄신하려면, 그렇다면 제가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신앙의 참 뜻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좀 애비교 있다가 세례를 받으면 주례수님이 들어서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무엇을 청합니까? 그럼 대답 기억나신 분들은 한번 대답해. 다 같이 큰 소리로 신앙을 청합니다. 신앙을 청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뭐예요? 믿음. 신앙이 뭔데 신앙을 청한다는 겁니까? 사랑. 이게 참 큰일이죠. 큰일이요. 큰일이라. 왜? 신앙인들에게 신앙이 뭐냐고 물으면 문든 제가 나쁜 사람일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이요. 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신앙이 뭐? 또 이쪽에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아, 대단하시네. 신앙이 뭐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믿는 것, 믿음. 함께 하신다. 또 다른 의미 말씀해 주신 거. 믿음도 틀렸단 말다. 믿는 것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 좀 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과연 믿음이냐 믿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 답은 이제 제 강의를 통해서 과연 옳으냐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과연 믿음이니 믿는 것만으로 족한 의미겠느냐? 신앙의 참 의미라는 게 과연 믿는 것이라고만 믿음이라고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오늘 저녁 생각해 보죠. 그런데 제 강의가 체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식적인 의미인데 그 왜 신앙의 어떤 신앙의 의미가 참 있는데 신앙을 꼭 믿음이라고만 하게 됐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첫째,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이 받아들여 가져왔어요. 그때 중국 선교를 최초로 하고 계시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신부님이 라틴말에서 우리 교회 공식 용어의 라틴말에서 중국말로 번역을 하시는 과정에 천주님, 교황님,
주교님 신앙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끝으로 신부님. 그것만이 아니지만 끝으로 신부님, 신부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황이란 말도 세상 천지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한국만 빼고는 교황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 로마노 폰티펙스 그래가지고 다리를 놓는 분으로서 로마의 주교님, 로마의 주교님. 그러면서 세계 가톨릭교회 으뜸사목자 그런 뜻이고 부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빠빠. 우리 교황님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우리 신자들이 교황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비바빠빠 비바빠빠 기억나실 거예요. 교황님 만세 교황님 만세 우리 말로 한다면 근데 그 황자가 문제가 돼요. 이 세상에 교황님이 중국 이 소위 황제 사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만 번역을 하면서 교황 그래 버린 거예요. 황제로 해버린 거예요. 주교 공식적으로 옥현지 시몬 주교님이 서품되시던 날 강의 주교님 그 유명하신 강의 주교님께서 축사를 하시는데 주교님 그 주교를 왜 임금주자를 쓰고 주인주자를 써갖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주교는요 모습미인데 모습 중에 상모습이에요. 신부 이거 제사 지낼 빗자 옆에다가 편일 신자를 써서 귀신시라고 하는 그러면 그 신자에다가 귀신 신자에다 애비 구자를 써서 제가 귀신 애비입니까 여러분? 사제예요 사제. 제사를 지내는 맡아 지내는 사제예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밖에 주교 교황 신부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나라가 우리 세 3개국 뿐이에요.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열내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거 큰 문제예요.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부는 프리스트라고 그래가지고 재관을 말하는 거예요. 재관, 사제. 주교는 비숍, 에피스코프 그런 다른 말이에요. 전혀 다른. 그런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신앙이란 이 말이 믿을 신자에다가 우러를 앙자를 써버리니까 애초에부터 보면 우리의 신앙을 신앙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신앙을 신앙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앙이라 그러면 그렇죠. 지금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해주셨지만 믿음이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신앙이 무엇이냐 할 때 신앙이 가진 요소가 몇 가지나 되느냐 그러면 그 말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뭘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하느님이 계시는가 또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신앙 개조라는 것이 필요하고 신앙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여러분이 아시는
뭐 계명이라든가 뭐 윤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공원의 벤치에서 모처럼 만나가지고 사랑해 많이 사랑해, 정말 그냥 사랑해. 그래갖고는 그 사랑이 우습죠. 진짜 사랑하게 되면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껴안고 깨절하고 껴안고 뽀뽀도 하고, 그래 표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기 마음 안에서부터 긍정하는 거라면 그걸 표시하는 전례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요소예요. 신앙이 갖고 있는 요소. 무엇이 신앙 안에서 무엇이 성사, 전례, 기도 다 요소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이니 믿음이니 하는 것이 정말 만족스러운 것이냐. 자, 그래서 도대체 믿는다는 말부터 우리가 철저히 한번 분석을 해보자 그거예요. 자, 이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말씀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우리나라 한글 대사전을 찾아봤어요. 믿는다는 게 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여긴다, 그렇게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지 신앙이란 말은 눈을 씻고 와도 없어요, 우리 사전에. 그 대신 누군가의 말씀이나 가르침을 옳다고 긍정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신혼 부부가 막 이제 사랑 속에 한참 열정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데 애가 생겨서 애를 낳았는데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이 막 불덩이 같은 몸이 되면서 땀을 흘리면서 보채면서 울면서 난리가 났어. 그때 그러면 여보야, 애기가 지금 아프잖아. 그러니까 데리고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더 데리고 갔더니 의사가 다 검진을 하고는 혀를 탁탁 치치면서 그거 큰일입니다. 왜요? 뭐 큰일 난 거예요? 그래요. 급성폐렴이에요. 노인하고 애기들이 급성폐렴 걸리면 위험해요. 어쩌거나. 그래요.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을 텐데 하고 놀래니까 왜 놀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의사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수용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럼 어쩐다유가 된 거예요. 그렇지, 믿는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만 그러냐 하고 영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믿는다는 동사는 believe라는 동사고 명사는 belief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신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말처럼. 저는 중간에 그 연구를 하다가 너무 깜짝 놀란 것은 그 영어에 믿는다는 believe 동사가 하필이면
그 고어에서 나온 말인데 그 고어의 뜻 빌리벤이라고 하는 말에서 빌리브 동사가 나왔는데 그 뜻이 사랑한다는 뜻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신앙이랑 전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야단났구나. 우리는 맨날 신앙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 그러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라고 대답을 하는데, 자,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 천주교의 공식 용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 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보니까 라틴 말에서도 믿는다라는 말은 없어요. 없고, 자, 영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라틴 말을 먼저 말하는데, 왜냐면 공식 용어니까. 믿는단 말, 그러면 신앙이 뭐예요? 보니까 피데스라고 그래가지고 F-I-D-E-S, 피데스라는 말. 그리고 신앙에는 피델리스, 그래. 허허. 그러면 영어 이제 아까 빌리브 동사나 빌리브가 전혀 신앙하고 상관없으니까 뭐인가 보니까 faith, F-A-I-T-H, faith. 그리고 신자들은 faithfuls.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신앙이란 말은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답답하죠. 그래서 피델리스나 페이스라는 말을 보니까 충실하다, 충성하다, 주인을 위해서는 종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충성을 의미하는 페이스, 신자들 페이스풀스, 라틴 말로는 피데스, 피델리스. 전혀 없어요. 믿는다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외국 말에서 찾아보고 우리 말에서 찾아보고 라틴 말, 우리 교회 공식 용어의 라틴 말에서 찾아보고 다 없으면, 자, 이거 정말 신앙이 뭐냐? 영어로 된 가톨릭 세계 대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가톨릭 대사전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가톨릭 대사전,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가톨릭 대사전에도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소리 이만큼도 없어요. 여러분 제 손가락 끝에 보면 이만큼도 없더라고요. 그 대신 가톨릭 대사전에서 신앙이란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인격적 사람다운 응답이고, 하느님 인간이 하느님과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고, 응답 드리는 삶을 신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단순히 뭘 믿는다, 믿음이라는 뜻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반발심이 하나 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이나 사도들의 편지 서한 속에는 믿음이란 말이, 그리고 미사 때도 신부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주시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로마노 신부가 지금 떠들고 있는 말이 전혀 말이 우습지 않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답을 드립니다. 초기 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초기 교회의 사도들,
그 사도들 가운데서 나중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된 정말로 대단히 바오로 사도께서 당시에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빼놓고는 이집트, 로마, 페르시아, 그 주시라, 그 주변 국가들 모두가 유일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절대 존재는 한 분이시다라고 안 하고 나무신, 강신, 산신 있는 대로 다 범신 내지 잡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사도들과 사도 바오로께서 특별히 첫째, 우주 만물과 인간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은 단 한 분뿐이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록 사람으로 오셨지만 메시아 구세주로서 하느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극악무도한 죄인처럼 죽어갔지만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고 당신이 거듭 예고하신 대로 당신의 전능의 힘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어야 한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면서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복도 못 받는다. 구원도 못 받는다. 그러니 믿어야 돼. 그래서 고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신앙 믿음이라는 의미를 그렇게 성경이나 서강경이나 우리 기도서에나 전통적으로 쭉 공통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예. 말소리가 좀 시원찮은 대답이. 알아들으셨는가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듯 신앙이 단순히 믿는 것, 믿음이라는 의미만으로는 족하지 않다. 그래서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이런 사회 문화, 현대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기는 어려운데 신앙의 본뜻을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해라. 이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본뜻이 확립이 되면 쇄신, 새롭게 그 뜻을 알아들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자. 이것이 신앙의 해를 선포하신 교황님의 의지 중에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가톨릭 대사전이 하느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일, 인격적인 사랑의 응답을 보내는 것이 신앙. 그렇다면 사랑의 관계, 사랑의 응답. 자, 이거 참 문제예요. 저 사랑을 분석학적, 과학적 사랑을 운운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랑이라는 도대체 의미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겠어 몇 명이 뭐 200명이라고 100명이라고 치고 사랑 그러면 눈물의 씨앗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시큼하고 달콤하고 뭐 혼자 생각하는 그대로 다 사랑, 종류도 많이 부모 사랑, 자식 사랑, 남녀 사랑, 먼 사랑 해갖고 말도 못해. 자, 그런데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는 어떤 청년이 하필 눈이 어두운 다리를 만져보고 뭐 이것이 코끼리란 것이 무슨 기둥과 같은 거이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록 사랑이라는 것은 뭐 어떤 것이라고 수없는 말을 하고 시끄럽고 말 많고 복잡하고 정말 그 많은 의미 속에서 교황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중에서 진짜 의미가 뭐냐, 진짜 신앙의 의미가 뭐냐, 그렇다면 아까 가톨릭 대사전에서 사랑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뭐냐 하는 마지막 답을 우리가 구해야만 신앙이 뭐라는 걸 제대로 알게 된다고. 사랑 박사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자, 이제 문제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의미는 과연 어디서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느냐. 진짜 참사랑에 그걸 빼놓고는, 그 의미를 빼놓고는 다 잡스러운 것들 뿐이고, 진짜 사랑이 갖는 많은 의미 중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제일 핵이 되고 제일 중심이 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뭐냐. 자, 우리말에요. 우리말 우선 우리말 사랑이란 말에 어디서 나왔는가 하고 찾아봐 무슨 뜻으로 해서 나왔는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생각사자에다가 부피량, 질량 하는 무게, 부피, 넓이, 깊이, 그 전부를 의미하는 부피량자를 써서 사량하고 세종대왕 때 사량. 근데 그 사량 하니까 국외음화라고 말의 변천이 돼서 사랑으로 바뀌어버렸어. 우리말. 그 다음에 저 남미 끝터리서부터 아프리카 끝터리까지 대체하고 지구촌 인간들이 사용하는 사랑이란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우리는 오늘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면 도대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 이유와 까닭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말로 한번 해볼까요? 전라도 순사투리로 맥없이 부담없이 그럴 수는 없어요. 원인 없이 아무런 이유도 까닭도 없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참 뿌리가 되시고 참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한테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사랑이 뭔가를. 그래야 신앙의 참 의미이고 뿌리이시고 대상이 되시는 하느님한테서 알아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구촌 2000년 전 지구촌 한 구석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이스라엘 땅, 그 땅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이스라엘에 와서 총독을 지내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반저에서는 세계적인 아마 역사상 가장 우스꽝스럽고 가장 불의하고 부당하고 가장 웃기는, 아까 말한 웃기는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 재판이 있었어요. 그 재판에서 재판관이라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언도를 더 내렸는데, 아니 빌라도 이 사람
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 나자렛 사람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죽어야 할 어떤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는 그 사람의 죽음과 아무런 상관도 책임도 없다 그러면서 대야에다 손을 씻은 비굴함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왜 십자가라고 하느냐? 당대 로마, 카르타고, 페르시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정말 이 지구상에서 꼭 죽되 가장 잔인하게 죽어야 할 범죄자나 반역자에게만 내리던 십자가형을 받고 정말 처참하고 정말로 잔인한 순환과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가야 했느냐? 역사는 그걸 대답해야 된다. 판관이, 더군다나 대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가 나는 그 사람의 죽음과 상관도 없고 아무 죄도 발견 못했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죽었어. 그럼 왜냐? 이걸 우리는 누구든지 역사 안에 사는 인간들은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왜 그러면 예수는 죽었느냐? 그런데 역사상 예수는 이래서 죽었어. 대답이 없어. 오직 한 분, 그 장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판도 십자가형도 받기 전에 훨씬 전에 거듭 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예수님 우리 데리고 장난하시오.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님 거듭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 것까지 예고를 당했습니다. 그 예고 중에 제가 결정적인 얘기 하나 옮겨드립니다. 나는 구리뱀이 광야에서 모세의 손에 의해서 높이 달렸던 것처럼 그처럼 나도 높이 달려야 한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걸 이 예수님의 직접 입에서 나오신 그 말씀을 사도 요한 편지 1서 4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하느님은 사랑이신다. 사랑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아까 아버지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나를 보내셔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도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값이 무덤없이 죽은 게 아니고 인류를 사랑하신 나머지 정확하게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사랑하신 나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에게 내리던 십자가형을 사목히 순환의 길을 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자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랑의 응답을 보내고 사랑의 삶을 살자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박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졸리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지금 수녀님이 어제 강연을 하는데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잡수고 싶지, 물 한 모금도 안 잡수고 이제 목이 하려 가득 새갖고 오늘 저녁에는 꼭 물 옆에 갖다 놓을 테니까 물 한 모금씩 하십시오 그랬으니까 순명하는 마음으로 잠시 쉬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했고 왜 우리 그분을 사랑해야 하겠는가를 말씀드렸으니까, 도대체 우리 지구촌 인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말을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고 무슨 뜻인가를 알아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뭐냐 하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 사냥은 미리 해놓았습니다. 서양 라틴계 어족, 슬라브 어족, 두 어족이 대표적인 말들입니다. 그것이 슬라브계 통해서는 영어, 독일어고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은 서구라파를 중심으로 오고 라틴 아메리카, 저 남쪽 아메리카 남미아 쪽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말, 서양 대부분의 말이 라틴계 어족 쓰고 있습니다. 그 라틴계 어족 말고 동양에서 우리나라 말고 제가 잠시 가서 공부하고 온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 필리핀은 옛날 제가 공부하러 갔을 때는 오늘날처럼 우리나라가 부자가 아니고 가장 전쟁 후에 어려울 때, 그리고 필리핀은 잘 살 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랍게도 쉬운 말, 말 중에서 제일 쉬운 거,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한다는 우리 말 빼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I love you. 크게. I love you. 목이 많았어. 뭐라고요? 더. 그 라브라는 말하고 독일말 리베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필리핀의 말 하나가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님이 끼다 그러는 말이 있고 말 끼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님이 끼다 그 말은 나 너 좋아해 그런 뜻이고, 말 끼다 즉 경상도 말 중에 말 끼다 그런 거 있죠. 말 끼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 근데 필리핀 사람들 우리나라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써먹어 보세요. 이니 빗기다는 좋아한다, 마을 빗다는 사랑한다는 뜻인데 마을 빗다 소리를 잘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구별 없이 사는 나라가 없어요. 좋아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무슨 소리냐? 필리핀 마을 있다는 어원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인입이란 말은 갖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죽도록 갖고 싶다. 자, 우리 말 뜻, 필리핀 말 뜻, 자, 갑시다. 영어를 I love you 하셨는데 I love you, 리베 독일말 다 놀랍게도 소유하다,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어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어에서 빌리브라는 말의 어원은 벨리벤인데 벨리벤은 뜻은 사랑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라틴 계어죠. 여러분 다 아세요. 아모레미오 노래 잘 들으실 거예요. 아모레라는 말 이태리 말로는 아모, 불란서 말 라틴 계열족들인데 불란서 말로는 아모르. 로마 시대 때부터 쓰고 있는 우리 가톨릭용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라틴 말로는 아모르. 거기서 아모레에서 아모레, 아모이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정말 놀랍게도요, 아라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무슨 명사 앞에 붙여 쓰는 말인데 전치사라고 해요. 무슨 아라는 뜻이 무슨 전치사냐면 무엇 속에, 무엇 안에,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있는 뜻을 가진 말이에요. 아라는 말. 그리고 놀랍게도 몰이라고 하는 아하고 몰하고 붙어서 쓰여지는 말이야. 아모레인데 몰이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는 뜻을 가졌어. 전라도 말로 해볼게. 어째서 사랑한다는 말이 하필이면 죽는단 말이요. 죽도록. 이건 천류할 정도예요. 너무나 두려워서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몽둥이 맞기 전에 빨리빨리 좀 끝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란 말이 그런 것이라면, 자, 이제 여러분 더 철저히 제가 이 강의가 거짓이 아니고 진실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아니면 대축일날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믿나이다. 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할 때 뭐라고 해요? 신부님 저기 서서 선언하죠. 제 첫 머리에 뭐예요? 전능하신 천주수. 나는 믿나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믿나이다. 그 믿나이다라고 선언하는 그것을 라틴 말에서 번역했어요. 근데 라틴 말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도 인 운음 때움 그러면 한글이지 나는 못해서 믿나이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 그래도라는 말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혹시 좀 우리 고박사 어디가 마음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심장. 그걸 웃지마 마시고. 마음 그런 사람들이 다 가슴으로 오죠. 심장. 이거는 가슴이에요. 마음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들어있어요. 전두엽이라는 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든 감성 활동의 총본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가 있어요. 요 속에가 들어있어요. 여기 시냅스라는 것하고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 두 신경 조직이 감성 활동을 전부 시키는 것이 명령하고 정보를 갖고 있고 있는 것이 다 여기입니다. 여기는 가슴일 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 어디 있어? 그러면 이 소리 가는데 우리는 전부 마음 어디 있어? 그런 거예요. 자, 그 마음과 심장을 뜻하는 말이 꼴이라는 말이에요. 꼴. 그리고 준다, 바친다 뜻을 가진 말이 다레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꼴다레 그 과거 분사가 바로 그래도라는 말. 나는 민나이다라고 고백하는 뜻을 여러분 앞에 번역해 드립니다. 나는 내 심장을 꺼내어 주겠다,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우연히도 모리나 꼬르다레나 다 같이 의미가 통합니다. 왜? 심장을 꺼내서 줘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을 꺼내버리면 죽어. 죽지요. 죽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 특강을 끝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노벨문학상 거명이 몇 년 동안 되면서도 실제로는 못 받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좀 정치적인 경제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노벨문학상 후보로 계속 거론되고 계시는 분이 고은 선생님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고은 선생님이 쓰신 글 가운데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아그들아, 사랑 갖고 제발 장난치지 말거라. 사랑이란 알고 보면 목숨을 거는 일이란다. 왜냐? 진짜 사랑한다는 것은 아낌없이 모두를 다 주는 것이기 때문이란다. 자,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심장을 꺼내서 주어버리게 목숨이라도 내려버리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뜻을 가진 의미를 겨우 믿는 것 믿어서 잘 믿어서 복받고 뭐 죽어서 어디 가고 천당 가고.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정말 이유가 있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것이란다. 그래서 정호석이라고 하는 시어로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서 또 시어로 제일 풍부한 정호석 시인 하필가불 신자예요. 그 사람이 불란서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피에르 신부님이 서거를 하시자 시험편을 썼는데 사랑하고
인간의 본성적 요구다. 그런데 인간 그 마지막 가치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의 능력을 가졌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인간의 욕구인데 그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자 말씀드립니다, 자기 덩어리에 무덤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족한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시고 계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를 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아빠, 엄마, 오빠, 여동생, 동생 네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휴일날 아빠가, 엄마는 바빠서 다른 일로 못 가고 아들하고 밑에 딸아들을 데리고 정릉 어느 야산을 갔어요. 갔다가 버스를 타고 오려는 길가에 섰다가 꼬만 아들이 자동차가 들이받아서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자 시급히 아들을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필이면 O형, A형, B형도 아닌 특수혈청을 가지고 있어요. 수술을 하다가 피가 모자라게 됐어요. 수술을 하다가 피가 모자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도 당황을 하고. 그런데 아빠도 엄마도 아들 피하고 같은 안에 딱 여동생하고 같아요, 피가. 그러니까 아빠가 그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되는 딸에게 가서, 딸아, 내 귀여운 딸아, 지금 오빠가 수술을 받다가 피가 모자라서 위험하게 돼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꼭 오빠하고 같은 피라야만 되는데, 네 피라야만 돼. 오빠한테 피 좀 줄 수 있겠니? 아니, 눈을 크게 뜨더니 아무 말을 못해. 아가, 오빠를 위해서 피 좀 줄 수 있겠느냐고 한참이나 있던 딸이, 아이가, 그 어린아이가, 아빠 그래요, 그래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아들이 무난히 수술을 끝내고 수술 담당했던 의사 한 겁이 넘겼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죽을 위험은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초조하던 아버지가 다른 방에서 간호사 언니가 쉬라고 그 방에서 그 방을 가보니까 눈을 감고 딸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내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오빠에게 피를 준 덕택으로 오빠가 죽지 않게 되었단다. 우리 딸 정말 고맙다. 그런데 딸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서 네 덕분에 오빠가 죽지 않게 돼서 살아나게 됐어. 그래요, 아빠. 나도 참 기뻐요. 내가 평소에 정말 오빠를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아빠, 그러면 나는 언제 죽는 건가요? 아니, 네가 왜 죽어? 내 귀여운 딸 왜 죽어? 그러니까 아빠가 아까 피가 부족하면 죽는다 했잖아. 뭐야 네가 그러면 네가 피를 좀 뿌리고 나면 네가 죽을 줄 알고도 오빠한테 피를 줬단 말이냐? 그랬어 아빠. 사랑하는 우리 학원당 신자 여러분, 이렇듯 신앙의 의미가 정말 정작 그 정체성, 근본 기본적인 의미가 단순히 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죽어가신 그 예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쭉 자료를 가지고 강의 드렸던 그대로 적어도 우리가 피와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의미옵시다.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는 신앙을 마지못해서 억지로, 능동적으로 오지 못하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수동적으로, 오늘 주일 또 좀 어디 놀러 가려고 했더니 주일날이구만이, 오늘 춥기도 하고 비도 오는데, 아이고 그 못난이 식구가 와서 뭔 강의를 한다는데, 아이고 좀 다른 데 가지 뭐. 이렇게 수동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누가 사랑하면서 억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피와 땀, 아니 피와 목숨, 그 정말 피를 아니고 목숨이 아니더라도 땀이라도 흘려야 그게 우리의 신앙, 참된 신앙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 정말로 이제 끝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외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신앙이란 단순히 뭘 믿고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 우리의 사랑에 응답을 드리는 일,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신앙의 은총 풍부히 누리시기
되시기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큰절로 감사드립니다.